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2년생 김지영, 영화신문이죠.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정신과 쪽에 병이 걸립니다. 빙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무당들에게 걸리는 신병호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지금 명절날 제 시댁에 가서 행사를 하고 설교자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설교자가 자기 시어머니를 보고, 사부인, 우리 지영이도 집에 가고 싶어요. 사부인만 딸만 집에 오면 그 기다리는 줄 알고 나도 우리 딸 기다려. 그런 거예요. 자기 엄마를 힘들으니까 가족 뒤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그런 말 했다고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연스럽게 정식 의사를 하나 치료하도록 의사에게 돈을 가는데 이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겠냐. 한번 갔다가 검사비가 아마 35만 원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괜찮다고 집으로 그냥 오는 거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정신과 의사 앞에 앉게 된 겁니다. 본인이 그 상황을 안 거죠. 의사에게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내 병이 심각한 것 같은데 나을 수 있나요? 당신이 지금 병이 이거는 줄 알고 의사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절반은 나은 겁니다. 그리고 다 나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정신과적인 질병은 자기가 환자인 줄 알고 치료하기 의사 앞에 앉으면 절반 치료되고 나머지 다 치료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사 앞에 앉기만 하면 모든 것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따로 뭐 의술을 필고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죄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죄에서 출발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니까 역시 우리도 이 정신과 의사처럼 똑같이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괜찮아지겠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소망이다. 나에게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절반이나 치료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치료된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 앞에 앉기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도와주시는데 안 풀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그 국어사전 자주 찾아봐요. 내가 매일 쓰는 말인데 이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전 찾아보면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국어사전을 자주 이렇게 찾아보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 아는 건가?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 거예요. 알긴 하는데 설명이 안 된다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이게 그러면 주님과 나와 동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이 동의하는 경험을 했냐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의했던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주인공 두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육체로 만났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왔을 때 다 만나고 떠나는데 그때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묻습니다. 아유 나는 예수님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다. 예수님 도마 만나도록 오셨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보고도 못 믿으면 만져봐라.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을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승천하신 이후로는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을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보장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으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말씀인데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께 손에 쥐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 쥐어준 것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도 내가 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란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뭐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문제가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모든 반란, 고통,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군가 나를 위로할 자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위로할 자가. 그래서 전도서 이제 4장 2절에 3절을 보면 이 전도자가 이제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다시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가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이 제자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눈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떤 눈물인가? 누군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갖는데 학대하고 그 학대받은 자들 눈물로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질병과 모든 고난을 통하여 세상에 눈물의 골짜기가 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것이 사람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건 나은 것이 아니고 뭐가 아닌가?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고통과 환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고통과 환란 가운데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도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성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복되다고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당하는 자가 아니고 악한 일을 당하지만 위로할 자가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만큼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왜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육체의 계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가면
내 대신 보혜사를 세상에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바로 또한 예수님 자신이죠.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보혜사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나기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육체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계신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으로 찾아와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와서 죄의 용서를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한가 부족함을 알아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나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동행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 나오면 그 얘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70명의 제자들은 생업을 이어가면서 시간 나는 대로 주님에게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다가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실망하고 절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길을 중간쯤 가다 보니까 모르는 나그네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왜 그렇게 고민이 많냐? 당신은 지금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모르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예수라는 분을 우리 대사자장들과 우리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것도 대수명성한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어졌다고 부활했다는 그 뒤숭숭한 소식까지 들렸는데 다시 듣지 못했느냐? 그때 이제 나그네가 그분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대로 온 것이고 살아났다면 성경이 약속한 것이면 살아난 것이 아니겠느냐. 1시간쯤 길을 가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함께 가서 요구하는 가서 함께 쉬자고 데려갑니다. 그 나그네를. 그리고 음식을 시키고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우리 작성합니다. 이 식사 기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 기도가 언젠가 그 내용을 아는 내용이에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익숙한 목소리군이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5,000명 먹으실 때 하늘을 나면 축사하실 때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었고 목소리는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랐던 바로 그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이분이 부활해서 주님이다. 깨닫고 눈을 떠보면 그분 벌써 따라오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그들을 주님이 동행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리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내 삶에 주님이 동행하신 것을 여러 번 주님께서 찾아와서 보여주고 나타내주는데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한 가지는 못하신 한 가지.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못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한 거는 예수님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 것 같으냐고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기도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과거에 1시간 전에 길가에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대화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과거 순간에 나와 동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경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마의 제자들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두 가지 깨닫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 속에 항상 동행과 같다.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순간이었구나. 과거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순간들 여러분 기억해내시고 그 이야기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 이야기를 알 때 우리가 우리 삶이 풍성해져야 되고 신앙의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묵상기도 뭘 묵상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했던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그 여러분 사건 하나하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에 나 만나셨고 그러니까 찾아오셨던 사건들을 묵상하는 것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묵상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만났던 경험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6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생 설교할 때마다 사용하고 또 이제 막 마르고 닳도록 사용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예루살렘에서 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으러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삶 속에 동행하시 그때 그 만나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28장까지 먹었잖아요. 사도행전 이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분명히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의 힘을 얻게 되고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전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는 제자를 전수는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날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었던 내가 하나님과 동의해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경험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하는 늘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늘 자주 대화를 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며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항상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또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이 대화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말하는 대화가 아닌 거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훈계가 되는 거잖아요. 훈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로 싫어하는 말을 계속하면은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설교가 사실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설교학자들 사이에 설교 시간에도 교인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대화처럼 해야 된다. 대화 설교에 대해서 이제 형식을 연구한 사람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그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도록 했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24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부활하신 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분과 대화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뭘 느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감동이 오고 찬양을 하다 보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게 여러분 영원히 계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왔던 거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삶 속에 이 순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지난 과거에 예수님과 자신과 만났던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때 길을 갖고 말씀을 설명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만큼 기쁨으로 가르쳤지.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기도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길까지 나와 대화할 때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 삶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경험이 내가 있는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보고 마음의 감격으로 눈물이 나고 기쁨이 충만함을 보고 그래, 그때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경험과 기억을 찾아내시고 과거에 나와 동행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항상 그거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기도는 우리 상상력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력도 신앙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다, 의자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옆에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신다, 영원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려고 와 계신다, 그분을 우리가 여기 계신다고 상상하고 또 머릿속으로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그려보면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신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줄 주님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분을 머리로 그리지 않게 되면 이게 문제 자체가 우리 안에서 자꾸 품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거 골방하게 되면 자꾸 문제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아픔을 줬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 사람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까?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내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까 입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고 머릿속으로 너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환하게 앉아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하여 두팔국에서 주님 앞에 여기 계신 것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내가 오래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할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신령의 기쁨으로 살 때 엠마오가는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 순간 나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나와 동행했다는 경험이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항상 교화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이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거 내게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상상해보며 대화만 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이게 머릿속에 누가 그려지겠습니까? 뭐 사람만 그려지잖아요.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얼굴이 그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화가 주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 누가 대화가 되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난권에 빠진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난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상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내 옆에 앉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대화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은 나와 지금 동행하신 그리스도를 엠마오를 가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제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를 내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놓고 내 머리 가운데 뭐를 상상하고 내 옆에 계신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내 머리와 상상 속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내 머릿속에 상상을 통해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해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미소와 이거를 우리 머리 가운데 마음을 가득 채우고 대화하면 내 대화가 누구와 대화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하고 앉았는데 대화는 누구와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수와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생각하면 막 속이 쓰리고 10년 전에 나한테 나쁜 말 했다가 다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럼 주님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실제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필요합니다. 과거 여러분 경험했지만 모르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지난 과거에 나와 동행했던 그리스도의 그 순간들도 기억해 내기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주님과 대화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화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계신 데 가서 머릿속으로 그리며 대화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엠마오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이 82년생 김정이 들었던 똑같은 얘기 될 거거든요. 의사에게 들었던 똑같은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병인지를 알고 내 앞에 찾아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 당신의 병은 다 해결되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몽땅 가지고 나가서 말씀하실 때 이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네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한테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순간 문제의 절반을 해결되었고 다 해결되는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아야 가능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어찌됐든지 매일 매 순간의 삶이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시기 위하여 항상 여러분이 상상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요. 누가 로또 당첨됐다 그러면 나도 당첨되는 걸 상상하잖아요. 당첨돼서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된다 그렇게 하면 나는 당첨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머리 가운데 누구를 채워줘야 되니까 내게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로또 된 사람은 얘기를 듣고 아는 사람은 더 그렇게 우리 상상이 되잖아. 그러면 주님 얼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그 로또가 내 수냐 그거. 내가 로또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귀하지 않냐. 나한테 모든 게 들었다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저희를 동행하십니다. 오늘 웬만하면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주님과 대화를 통해 주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가 동행한 주님이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신 그리스도 오늘 만나시고 맨날 매일처럼 그분과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육신 하늘로 가셨지만 더 이상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역경을 당하든지 즐거웠다는 기쁠 때나 동행한다고 약속하셨고 거짓말 못하는 주님 약속하셨으므로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나와 동행하신 주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항상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옆에 앉아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상상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생각이 채우고 살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의 삶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찬송합니다.